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먼저 오늘 두 편의 설교를 이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면서 덕담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일을 인도하셨습니다. 2015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면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먼저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미국에 오게 하신 것도,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학교에 가게 하신 것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도, 예배 드리게 하신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야구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운동 중에 그래서 가끔 운동 중에 야구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가끔씩 친구들 중에서는 왕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군대 가서도 약간 왕따를 당했어요. 완전히 나 홀로 왕따는 아닌데, 군대 가면 축구를 많이 하죠. 다 축구하러, 10명 중에 7명은 축구하러, 운동하러 그러면 축구하러 가는데 저는 야구하러 갔어요.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벽에다 공 던지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한 전도사님이셨던 하사관 한 명이 와가지고 나도 야구 좋아한다고 해서 둘이서 캐치볼만 하다가 끝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좋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야구가 인생과 닮은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회 축구처럼 전반전, 후반전, 공 한 번 꽝 차가지고 공 넣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회부터 9회까지 있고요. 물론 전반, 후반을 나눌 수 있지만 1회에서 후 9회까지 있고 매회 공격과 수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마치 인생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공 한 번 뻥 차면 끝나는 걸로 인생이 끝나지 않죠?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보통 90대까지 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가야 인생이 끝나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 야구가 인생과 닮았다는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권투를 누군가가 박스윙을 한다 그러면 1회의 점수를 이루면 2회에 만회하고 2회에 만회했다가 3회에 이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야구는 1회부터 8회까지 치다가 9회 홈런 한 방으로 역전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치다가 마지막에 한 번 이길 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웃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사실은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다 진 사람처럼 인생을 헤매고 있더라도 마지막 한 번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역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같이요?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에 있던 강도같이. 그 인생이 강도의 인생을 살았더라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한 방에 역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인 경우도 있죠. 인생 다 잘 살다가 한 가지 큰 잘못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이 야구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인생이란 이 야구와 같은 거구나. 9회 말 3아웃이 될 때까지 웃을 수 있을지 울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경기인 스포츠인 야구도 인생을 완전히 다 비교해낼 수는 없어요. 좀 안 닮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 야구는 끝날 때 제가 이기겠다 대충 짐작은 가능합니다. 게임이 언제쯤 끝나겠다 대충 감이 와요. 그런데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시편 150편을 펼쳤습니다. 시편 150편을 펼친 이유는, 왜냐하면 이 시편의 기자들이 시편을 썼을 때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한, 반응한 기록들이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 역시 인생을 닮았더라는 거죠. 이 시편 속에는 짧은 시편도 있고 긴 시편도 있습니다. 성경책 안에 가장 짧은 장이 시편에 있고요. 또 가장 긴 장도 시편에 있어요.
인생을 살펴보면 짧은 인생도 있고 아주 긴 인생도 있습니다. 또 이 시편 전체 150편을 하나의 인생으로 따져서 생각해보면 참 거기에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담겨져 있어요. 내 원수는 잘 되고 내 원수는 악을 행하는데 잘 되고 나는 아무리 선을 행해도 뭐 인생이 펴지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에 섞인 그런 찬송시를 쓴 사람들도 있고요. 몇 가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을 드리는 시편 기자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편 150편 전체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담아낸 기록이에요. 그 중에 시편 150편은 아마도 시편 전체를 결산하는 시편이 될 겁니다. 시편 1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은 잘 모르시죠? 아시나요? 한번 읽어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시편 150편은 뭘로 끝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 시편과 닮아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꼭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야구는 언제 끝날지 대충 아는데요.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맨 마지막에 죽을 때 찬양을 하면서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이 찬양으로 끝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저녁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우리의 매년이 시작할 때 첫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끝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201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15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50편의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자신의 시편이기도 하지만 또한 시편 전체 150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찬양의 기준들을 마련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도 우리의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어떤 기준으로 마무리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여러분 2015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뭘 잘했고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나만 찾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잘한 것도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잘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2015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2015년을 결산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하면 제일 좋을까요? 오늘 시편 150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1편 이 말씀을 보실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누구를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 지으면 2015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2015년 한 해를 누구를 위해 살아왔느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매회 매일 매년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살아왔나? 이 질문, 한 5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나?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왔나? 나는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왔나? 나는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왔나? 나는 누구와 가장 가까운 교제를 하며 살아왔나? 지금 이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2015년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부터 해서 오늘까지를 생각하며 돌이키면서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나? 우리 부모님들 혹시 자녀를 위해 살아주신 건 아니십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왔나? 여러분 혹시 돈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까? 제일 의지하기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까? 뉴스는 맨날 들으면서, 인터넷 신문 기사는 맨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사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예배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누구와 가장 가까운 교제를 하며 살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 교제하셨습니까? 인생을 마무리할 때,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위하여 누구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던가? 이 점검에서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김준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시죠? 백문일답. 어떤 인생의 어떤 질문을 하든지 그 대답은 100가지 질문의 대답은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그런 정신의 영향력을 받은 한동대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죠, 한국에. 그 한동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다 똑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동대는 누구의 대학입니까?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니라고, 공수거라고 사람들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셨어야 합니다. 금요일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40절에서 42절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매우 날카롭게 지적하는 곳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장 40절에서 42절까지 사도행전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양을 잡고 소를 잡았어요.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 나를 위해서 예배드린 적이냐. 너희가 너희 손으로 송아지를 깎고 그 송아지에게 복을 빌고 그
그 복을 빈 것으로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것은 결국 나를 예배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예배한 것이 아니었더냐라고 되물으십니다. 40년의 인생이라도 그 4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예배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산 것이 되고 맙니다.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에게 2016년이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요? 그렇죠? 2015년을 결산할 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았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았지? 두 번째 시편 기자가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 첫 번째 기준은 뭐였어요? 누구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았나? 두 번째 기준은 왜입니다. 왜? 시편 150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시편 기자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주님을 찬양하느냐? 내가 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려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더없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저의 이 질문,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또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반드시 물어야 하는 이 질문 속에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에 대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두 번째 질문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라고 인정하고, 좀 따뜻한가요? 좀 졸음이 오시나요? 약간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드릴까요? 조심히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끝까지 마감을 잘 하십시다.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면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겁니까? 예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서 아니면 램프의 지니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나를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일, 돈을 줘서가 아니라 명예를 또는 권력을 줘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일 어떤 거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 그대로 5가지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 시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가? 나는 왜 예수님을 의지했던가? 나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가? 나는 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하였던가? 나는 왜 예수님과 교제하였던가? 제가 이 질문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로 찬양 사역을 하러 가면, 외부 집회를 다니면 거기 늘 부흥회입니다. 그럼 부흥회를 인도하면 찬양을 열심히 하다 보면 막 빠른 템포의 곡들을 찬양하게 되죠. 괜찮는 주님의 사랑, 막 이렇게 찬양. 그런데 그 찬양하는 모습들을 제가 어느 순간 제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찬양을 인도하면서 순간 이런 회의가 드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앉아서 이렇게 박수를 열심히 치면서 찬양하는 거나 북한에서 애들이 김일성, 김정일 막 박수 치면서 하는 거, 이게 뭐가 다른 거지? 너무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막 떠오르면서 찬양 사역에 대한 회의가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잘하는 건가?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제 입에서는 불로불로를 외치고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이거 김정일, 김일성 찬양하는 거랑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사역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것과 정말 뭐가 다른 겁니까? 사람들은 부흥회라고 와서 정말 그냥 막 박수치면서 열광하면서 황홀경에 빠지는 듯이 그렇게 찬양하는데 이것이 정말 잘하는 겁니까? 이것을 인도하고 있는 저는 잘하는 겁니까? 그 순간 변함이 없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김일성은 또는 김정일은 우리의 인생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망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 마땅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구원을 베푸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조성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더 열광적으로 해도 괜찮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 다윗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모르시나요? 노아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다 바지가 벗겨진 사람. 공통점이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위해 삽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셔도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왜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그분의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합니까?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과 교제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2015년의 인생이 예배로, 찬양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왜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가?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뭐였죠? 우리 인생의 2015년 점검할 때 이 점검의 기준은, 첫 번째는 누구, 두 번째는 왜, 세 번째는 어떻게. 시편 150편 3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고 있나요? 한마디로 어떻게 찬양하는 건가요? 검은고 사고 수금 치고 소구 치고 춤추면서 현금 뜯고 피리 불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뭐 하라는 거죠?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일심으로, 흩어진 마음 없이. 재물을 모으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모으라는 게 아니에요. 악기를 모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께 모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 또는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되 어떻게 의지하고 있나. 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되 어떤 태도로 받고 있느냐. 나는 예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느냐. 나는 예수님과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했느냐. 점검해보죠. 내 마음에 흐트러진 마음 없이 일심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undivided heart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느냐. 그 undivided heart를 가지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있느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있느냐. 그걸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찬양으로 끝날 수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동안 이방인이라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놀려버렸던, 멸시하였던 이방인들의 이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라. 너희가 찾으면, 나를 찾기만 하면 만나주겠다고. 너희의 포로 생활도 끝나게 해주겠다고. 단 어떻게 찾아야 돼요? 온전한 마음, 일심으로 흩어진 마음. 이 세상에는 반 걸치고 하나님께 반 걸친 마음 말고 하나님께 일심으로 undivided heart를 가지고 나올 때 만나주겠다. 이러고 보면 여러분, 새해가 되면 또는 연말이 되면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이 인사에 비결이 있어요. 굳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그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에 기분이 좋아지지 마시고, 과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요? 어떻게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이 물질적이냐 영적이냐 이런 걸 떠나서 먼저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14절은 분명한 비결을 말해줍니다. 일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안 하고 그 인사 안 받아도 하나님을 일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자기가 점검하고 새 인생을 살아내고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한 예 한 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죽어가는 영국의 청년들에게 감동적인 찬양으로 부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선교가 필요한 나라 또는 민족.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저기는 반드시 선교사가 가서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판별할 때 그 나라의 그리스도인 인구가 몇 %여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아직 미전도 종족이다. 저 종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복음을 전해줘야 한 선교사가 꼭 가야 되는 나라라고 하는 판별 기준은 그리스도인이 2% 미만일 때예요. 2% 미만. 그리스도인 인구가 2%만 되면 100명 중에 2명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진실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민족은 이제 그 2%의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2% 미만이면 빨리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나라라고 선교사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영국은 지금 그리스도인 인구가 몇 %인지 혹시 아세요? 영국. 옛날에 찰스 스펄지언 목사님도 있고 존 웨슬리도 살았던 그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현재 그리스도인 인구는 채 3%가 안 됩니다. 이건 전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소리예요. 근데 이것만 놀랄 일은 아니고요. 지금 한국의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의 전도율이 3%가 안 돼요. 한국의 중고등학생들도 미전도 종족이, 영국도 조만간에 미전도 종족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속에서 영국이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보고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젊은 영국 청년들에게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맷 레드맨이라고 하는 사람.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소울 서바이벌 교회의 찬양 인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영국 교회는 처참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15년 전 저도 영국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런던 근교에. 처참합니다. 진짜. 지나가는데 분명히 교회당 건물인데 들어가면 술집이에요.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성바오로 성당이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2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건물이. 내부 안에 건물은 제가 안에서는 모르겠다. 밖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물보다 한 2배는 커 보입니다. 웅장합니다. 그 교회 매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 수가 5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에, 그런 영국 땅에서 이 맷 레드먼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건물은 있지만 사람은 없고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만 나오는 종교인들이 있는, 찬양은 하지만 왜 찬양하는지 이유도 목적도 없이 현란한 연주에만 반응하는 회중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찬양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매트 레드먼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진정한 찬양이 뭔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도해봤더니 찬양이 문제가 아니라, 찬양은 찬양이에요. 찬양이 문제가 될 게 뭐 있습니까? 찬양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신앙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레드맨이 이런 생명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부르던 이 찬양, 1년여 찬양을 해오다가 다 그만둬 버렸습니다. 모든 회중이 함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다시 찬양을 부르겠다고 결단했어요. 찬양팀도 본질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인도하는 찬양팀이 방송 시스템이나 악기 연주에 지나치게 신경 쓰다가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찬양팀에서 악기 연주하는 밴드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연습 대신에 모든 팀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연주팀이 사라졌으니까 아카펠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진정한 찬양을 갈망하면서 지은 곡이 Heart of Worship이라는 곡,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께 노래 이상의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노래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곁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통찰하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나는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당신 예수님뿐입니다. 맷 레이먼이 자기 자신의 삶과 찬양 사역과 우리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점검하며 또 점검해봤더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찬양하는 것이 빠져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의지하는지 빠져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다 중지하고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찬양 예배의 핵심인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 교회로 나오는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는 영국 교회지만 현재 이 맷 레드먼이 찬양을 사역하고 있고 마이클 필라비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심무하고 있는 이 교회에 젊은이들만 수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빵집에 빵이 없는 이 세상에 빵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생명 없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역을 점검하고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부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 만약 2015년 한 해를 예수님 없이 살아오셨다. 예수님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자식 때문에 억지로 살았다. 돈을 의지하고 살았다. 또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갈라진 마음, 이 세상의 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면 지금 다시 점검하시고 이 맷 레드먼 같이 처음부터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그분 앞에 결산하고 다시 시작하는 2016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은 끄지 마시고 우리 한번 2015년을